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은혜 위주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또 이제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말씀들이 이 사대 교회 이야기 속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주보에는 말씀이 이제 잘못 나왔어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다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네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처음에 말씀하시는 이에 대한 누가 얘기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하고 이렇게 잘 연결을 여러분이 시켜야 합니다. 물론 일곱 교회 전체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교회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 어떤 능력과 어떤 성품을 가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지 그 교회에 대해서 그걸 첫 번째로 잘 이해하셔야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어떤 예수님이 이제 사대교회의 말씀을 전하시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지고 있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사람들의 생각, 행동, 중심, 그들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고 왜 그런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예수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고 또 사람 앞에서는 이런저런 변명들이 다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얘기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뼈를 가지신 이렇게 일곱 뼈는 뭐예요? 바로 그 앞에 보면 일곱 뼈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보내는 메신저를 뜻해요. 사자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는 거예요? 그 메신저를 예수님이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말씀을 보내서 당신의 교회를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분이, 말씀하신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다시 얘기한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너희의 행위와 생각과 중심과 모든 것에 대해서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끌어가시는 분이세요. 자, 두 번째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표현을 하세요. 사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예요.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부활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못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위로해야겠고 또 우리가 연약하니까 한번 얻은 구원 영원히 변함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렸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게 사대교회의 문제예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건 뭐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본인이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적인 것과 그 다음에 성경적인 것은 때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목회적인 것은 어쨌든 성도들을 도와야 하잖아요. 또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이고 날마다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가고 온전해져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또 이거 회개하라 저거 회개하라고 하는 것보다 어쨌든 격려가 필요하고 또 용기를 줘야 하고 다시 은혜 속에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니까 그래서 목회적으로는 마치 제사장이 백성 편에 서서 그들 편에서 자꾸 위로하듯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적으로는 그런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주님은 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까지도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날 걸 알고도 주님은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원칙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0%, 0%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아무렇게나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대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어쩌면 그 사대교회의 모임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뭐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 스스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 믿었어. 영접했고 그리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약속을 가진 사람이야. 스스로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래요.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이 따른다는 뜻이고 믿음 안에는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헛것이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에서 파선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같이 회개하고 이제 이런 어떤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죄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말아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회복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 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은 잘 들으세요. 그런 경우들은 이미 마음에서 예수를 밀어내버린 거예요.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믿음을 아직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들 그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고 또 여전히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그 불꽃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첫 번째 다루는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미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에서라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공동체에 속했든 안 속했든 무늬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저 뒤에 보면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지워버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산자예요. 그죠?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지워버린다 아니면 지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은요 이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 사람들을 말해요. 심각한 거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직분을 가졌든 안 가졌든 실제로는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책에서 이미 지워버린 사람들을 말해요. 실제로 사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에 속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보면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영적인 생명을 계속 놓치고 있고 현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뭐예요? 그 이름이 지워져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에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 소리를 계속해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해서 죽은 자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고 해서 죽은 자는 아니에요. 여전히 그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되어져 있고 여전히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굳건하게 해야 되고 다시 살려야 하고 다시 어떻게 흔들어서 정신 차려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사대교회에 지금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7교회 이야기는 3가지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의 이렇게 틀이에요. 첫째, 누가 얘기하느냐. 누가 얘기하느냐. 어떤 예수님이 얘기하느냐. 둘째, 진단의 내용입니다. 진단의 내용. 7교회 전부 다 예수님이 진단을 하세요. 너희는 뭘 잘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돌이켜야 하고 뭐가 너희의 영적 실상인지를 진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뭘 합니까? 치료를 하세요. 방법을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그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지, 어떻게 해야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7교회 모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은 교회 같은 경우도 그걸 어떻게 잘 유지해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끝까지 그걸 붙들고 끝까지 그걸 유지하고 놓치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승리한다. 지금 잘하고 있고 넌 책망할 게 없어.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잘 붙들어라. 아무것도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뭔 잘하지만 너희에게 심각한 오류가 있어 신앙에. 무엇은 내가 대견하고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는 반드시 돌이켜야만 해. 근데 돌이킬 때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자, 오늘 진단에서 첫 번째 진단의 대상자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 영적 잠에 빠져 있고 그리고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다시 굳세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영적 잠에서 깨워야 하고 그 사람들 다시 살려야 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잠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도둑이 몰래 예고 없이 쳐들어오는 것과 똑같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라 그랬어요? 결혼식 날이거든요. 결혼식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내일이 결혼식인데 여러분 준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톱도 안 깎고 머리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신부가 입을 옷도 안 입고 시집갈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아침에 부시 일어나서 식장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벌써 결혼식 날이 잡히면은 뭐 몇 달 전부터 또 며칠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허리에 인치수도 줄여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준비하고 맞이하잖아요. 또 복잡한 뭐 남자 관계 있으면 다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잠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는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날에 혼인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마치 여기에서 내가 도둑같이 올 거고 그래서 너희는 어느 때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때가 이른 걸 알고요. 또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그걸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를 모를 뿐이지 때를 알고 그 다음에 자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영적 잠에 빠져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하나 더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자기 옷이 더럽혀진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이 더럽혀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 옷이 더럽혀져 있다 그래요. 더럽혀져 있어. 그 자기 옷은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그 공로로 우리가 전부 다 깨끗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 이전에는 오물 뒤집어 쓰고 살았고 세상에서 부정한 자로 살았지만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신부가 될 사람들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태어나죠. 예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다 신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현재 어떤 상태예요? 그 옷이 다 더럽혀진 상태예요. 다 더럽혀진 상태. 온갖 오물들이 다 묻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맞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이미 너희 온몸이 다 깨끗해졌다고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으로.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발을 어디에 두고 뭘 디디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자체가 오물투성이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여러분 요즘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느 입장을 가졌든지 간에 다 욕하고 있을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마땅히 세상의 지도자로서 우리를 끌어줘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뭐예요? 그 수준이라는 게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저런 사람들이 백성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들도 그 모양이라면 세상은 어떻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부조리 속에서 또 왜곡된 것 속에서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방어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이런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는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물이 안 묻을 방법이 없죠. 여기에서 이 옷이 더럽혀진 사람들의 문제는요, 오물이 옷에 묻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안 씻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오물이 묻고 더러워지는데 안 씻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오물이 안 묻으려면요, 세상에서 벗어나야죠.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있어야 돼요. 근데 혼자 있어도 오물이 묻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시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오물이 묻을 수 있지만 안 씻는다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더러워집니다.
점점 더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영적 잠에 빠집니다. 영적 잠에 빠져요. 영적 잠에 빠져서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오물을 묻고 점점 우리의 영혼은 이 표현대로 이 세번역 표현대로 막 죽어가는 상태의 사람들이 돼버려요. 영적으로.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예수의 피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날마다 완전하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물도 안 묻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 살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도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 누구든지 날마다 묻습니다. 오물이.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날마다 묻고 매 순간 묻는데, 매 순간 묻을 때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안 묻어서 깨끗한 게 아니라 묻어도 바로바로 씻어내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어제는 10가지 점이 묻었는데, 튀었는데, 어저께는 20가지 똥물이 튀었는데, 오늘은 15가지, 10가지로 줄어드는 거예요. 내일은 7가지, 8가지로 줄어들고요. 모레는 3가지, 4가지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작업복을 입고 일하러 나가면요, 아무데나 안 씁니다. 힘들면. 일하다 힘들잖아요. 바닥에 뭐 신문지 깔고 무슨 뭐 돗자리 깔고 앉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털퍽 앉습니다. 작업복 가지고, 이미 더러워진 거 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얀 새 양복을 입고 또는 드레스를 입고 바깥에 나가보면 어디 뭐 하나 묻은 게만 해도 여기 뭐 바로바로 씻어내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보이고 자기가 깨끗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바로바로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오물이 묻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늘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치료, 이제 진단은 했어요. 진단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죽었어.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 그리고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옷이 다 더러워진 상태야. 이게 진단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래? 2절에 그러므로 깨어나라.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깨어나라. 이 깨어나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다 주님 만나고 이렇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깨어나라는 뜻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실상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여라요. 회개하여라. 3절엔 2가지 얘기를 해요. 3가지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걸 되새겨봐라. 지금 뭐예요? 7뼈를 가지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이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고 어떻게 가르쳤고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되새기라는 게 뭐예요? 소가 음식을 먹고 나서 계속 되새김질하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마음에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곱씹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해요. 이 세 가지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치료예요. 그 세 가지가.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가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 안 해요. 안 합니다. 저도 마음이 강박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요, 안 하려 그래요. 아니 남들도 다 그래. 자기만 하면 됐지. 알면서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회개해야 될 거 내일 하려고 하고 모레 다음에 하려고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되새김질도 좋고요, 그것을 지키는 것도 좋고 깨어나는 것도 좋은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순서상에서는 회개를 해야 그 다음 스텝을 받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우물이 잔뜩 뒤집어서 냄새 풀풀 풍기는 상태에서 말씀 되새기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온통 오물이 잔뜩 묻었는데 말씀 굳게 붙들고 지키면서 살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오물이 잔뜩 묻으면 뭐가 꼬입니까? 똥파리가 꼬여요. 똥파리가 뭐예요? 악한 영들, 귀신들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몸에 오물이 묻으면 똥파리가 껴요. 똥파리들이 어디로 날아다닙니까? 떨어진 개똥에 똥파리들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놓고 간 똥에 똥파리들이 모입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 우리가 씻어내지 않고 오물 묻은 그대로인 상태로면 뭐가 자꾸 꼬인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걸 틈타요. 그게 내가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냄새를 풍풀 풍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회개고 둘째도 회개고 셋째도 회개예요. 회개해야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다시금 씻어내고 예수의 보혈로 내가 거룩해져야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생각도 나고 기도할 생각도 나고 동기도 부여가 되고, 그래야 되새겨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서 그 말씀도 지키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지워지던 이름이 다시 또렷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무디해져 있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그만큼 우리가 더러워져 있고, 그만큼 우리가 여전히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고집 그대로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어낼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대교회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 옷을 아직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는 몇 사람이라 그래요. 몇 사람이,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아직 세상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서 사는 몇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격려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라. 더 다른 걸 지우지 않겠으니까 그걸 붙들어라. 그걸 유지해라. 그러면 너는
주 오시는 그날에 네가 흰 옷을 입은 상태로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엔 인내가 필요해요. 20년, 30년, 50년, 80년 인내가 필요해요. 잘하고 있는 것은 붙들고 있어야 하고 그대로 인내하고 있어야 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 한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오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